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느네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느네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느네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느네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는가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라하림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침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초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봉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암몬 왕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받은 호의를 갚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운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호의를 모욕으로 갚았을 뿐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 다윗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 조문하게 함으로써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베푼 호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할 때 암몬 자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조문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이방 민족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호의나 도움을 베푸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였습니다.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들의 땅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극심한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치욕이란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아랫도리가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하려 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하들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사람을 신하들에게 보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수치의 요소가 사라진 후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챙기기보다 먼저 한운에게 보복하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치욕을 당한 것은 다윗이 치욕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먼저 군사를 소집해 암몬 자수를 치는 것이 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운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행동은 더 무례하기 짝이 없지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은 1000달란트로 아람 군대를 사서 이스라엘을 확실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히려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자손에게 준 은 1000달란트를 차라리 다윗에게 보내면서 화해를 청했더라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한운의 이러한 모습은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적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굳게 세워주시고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암몬 왕 한운과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돈을 주고 아람 군대를 고용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령관 요압을 앞세워 군대를 보냈습니다. 암몬은 시종일관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돈으로 아람 군대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게다가 용병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은 성문 앞에 적당하게 진을 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적으로는 우세하였지만 전의가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요압은 징집할 때부터 전의로 불타는 군사들을 뽑았고 정예의 군사를 선별해서 선제 공격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적 우세의 승리를 낙관하며 전쟁에 임하는 암몬과 단단히 각오하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과는 현격한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암몬과 아람의 협공에 대비하였습니다. 요압은 아람 연합군을 상대하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맡았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서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아람 연합군은 암몬 군대에 비해 훨씬 강력하였습니다. 요압이 더 강한 아람 군대를 상대합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압은 전쟁의 전반적 상황을 보고 아비샤와 함께 협력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요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그 전쟁이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람 연합군을 향해 전진하자 그들은 도망하게 됩니다. 요압의 군대는 용감하였지만 아람 연합군은 전의가 부족합니다.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암몬 군대도 성 안으로 도망갑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겁먹은 것입니다. 아람 연합군은 명예를 회복하고자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아람의 군사가 더 많았고 병기도 더 우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람 연합군은 결국 다윗에게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아람 왕들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전쟁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출전시켰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용감히 싸워서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까닭으로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인생 최대의 죄악을 범합니다.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그는 후방에서 정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안일함을 언제나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 영적 나태와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암몬 정복의 공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랍바를 함락시키고 그 공을 다윗 왕에게로 돌리게 됨을 봅니다. 요압은 다윗이 랍바 정복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0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암몬을 정복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의 머리에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암몬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선언한 행위입니다. 암몬 자손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사절단을 조롱하고 모욕한 암몬 자손을 처벌하였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십배는 키가 장대한 블레셋 장수였는데 후사 사람 십부게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 장수의 장대함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도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에는 장대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각 손과 발에 모두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대한 신체와 힘만 믿고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능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전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가 싸워 그를 죽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외적 조건들을 극복하고 담대히 승리합니다. 환경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압은 암몬 정복의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요압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개인적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 거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은 신뢰와 믿음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